빌라도에게 구원을 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분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천국과 성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당신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한
여기 본문 보면은 레위기 전체 주제 해가지고 여기 질문이 한 6개 있거든요. 방금 읽었던 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펜이 없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펜 갖다 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수능 문제 막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여러분 생각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네, 줌에서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저 좀 열어주세요. 줌에서도 화면 보이죠? 오늘 레위기 19장 전체를 읽었는데 한번 우리 친구들 여기에 대한 한번 답을 3분만 더 드릴게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나름대로의 정답을 한번 적어보시고 이제 그 정답을 가지고 한번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1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컨닝하지 마요. 왜 컨닝을 해? 이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마지막 30초. 자, 이제 하나하나씩 목사님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도 지금 나누고 있고 이번 주는 레위기를 나누고 있어요. 레위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적은 사람 손. 네, 십계명이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나는 좀 알 것 같다.
기역자로 시작해요. 힌트. 너무 거기에 꽂힌 거 아닙니까? 네. 끝에 글자가 두 글자인데 기역자로 시작하고 리을자로 끝나요. 뭘까요? 교류? 누구야? 뷰래. 별거 다 나오죠. 빨리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요. 오늘 이 레이기 19장에서도 몇 번 나왔던 단어인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네, 그게 정답. 딩동댕. 자, 좀 이따 간식 하나 챙겨주세요. 자, 거룩.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이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주제예요. 근데 거룩의 뭐에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카도시가 뭐냐면은 분리하여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하다. 세상과 분리하여. 세상이라고 말하면 뭐죠? 교회에서 세상이라고 하면은 약간 세상에 흥탕망탕이란다. 미쳤나 보다 얘가. 지금 흥청망청하고 자기의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뜻으로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세상과 구별하여, 분리하여, 구별하다. 거룩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잘못된 것,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세상과 구별하여 뭐 이렇게 하다? 근데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약간 엉금진 분위기 막 이런 것만 생각나고 아니면 말씀을 잘 따라 살면 거룩하나? 뭐 이런 순종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진짜 반절만 맞고 반절은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거든요. 꽤나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말씀 잘 지켜, 성경 잘 읽어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가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 1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문제.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의 가장 큰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수학 문제입니다. 설마 1번이랑 똑같은 답을 제가 요구하진 않겠죠.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고요. 맞아요. 자, 그것도 맞아요. 모든 말씀 뒤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희는 뭐라고 나오잖아요. 경외하라 뭐 이렇게 나오죠. 되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건 국어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8절에 두 번 나오고 34절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제가 말하는 건 동사예요. 동사. 그건 명사고 대명사고. 성경에서 설마 원망하라고 하겠어요? 자, 뭐라고요? 사랑. 여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간식 2개 적립. 오케이? 자, 에너지바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9장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18절에 보면요.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망하지 말려 블라블라 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블라블라블라 하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10계명에는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10계명을 크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에 대해 크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거룩은 사랑이다라고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므로 거룩은 사랑이다. 거룩은 사랑이에요. 거룩은 사랑. 왜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룩한 분이 하시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거룩한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원래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면은 곧 거룩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은 거룩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행동이다라는 우리가 작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문제예요. 거룩은 사랑이다라까지 우리가 왔는데 3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오게티가 하나 꼈어요. 3번의 질문입니다. 3번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봐봐요. 2절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절에 뜬금맞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1절,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맥락이 안 맞아.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부모 사랑에 대해서 나오지? 혹시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이거는 알면은 오늘 예배 다 드린 거야. 그 사람은. 그만큼 약간 어렵거든요. 되게 뜬금맞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라는 말씀 사이에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길러주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사람, 진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한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집에 들어가면 대부분 시간이 목사님은 주 6일 출근을 해요. 일, 그다음에 월, 목사님 쉬는 날 화요일이거든요. 그 화요일 날 쉬고 일, 월, 그다음에 수, 목, 금, 토 이렇게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저녁에 무조건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 날에 집에 들어가면 대부분 10시, 11시가 돼요. 요즘에는 수요일 날 성장반을 해갖고 집에 들어가면 11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수요일 날 같은 경우 11시에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면은 가자마자 가장 먼저 자리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문을 이렇게 딱 따고 들어오면은 얘가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다다닥 기어와가지고 저를 보면서 팔을 이렇게 팍 올려요. 저를 약간 경배해요. 아빠를 보면서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안아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팔을 올리는 거. 겨드랑이를 열었으니까 이걸 딱 붙잡고 나를 잡아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안고 이제 어기와 둥둥 막 이렇게 해요. 막 하면서 집에 여러 곳을 막 이렇게 가봐요. 근데 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하준이 태어나기 전에 운동을 해야겠다 해갖고 야심차게 찬 철봉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옷걸이가 되었던 그 철봉이 있는데 그 철봉을 진짜 좋아해요. 가가지고 하준이를 번쩍 들어갔고 철봉을 이렇게 만지게 하면은 얘가 이제 막 두 팔을 해갖고 이렇게 잡아요. 생각을 해봐요. 하준이 키가 이제 70cm, 8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철봉은 2m 위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달 수 없는 그 철봉인데 아빠가 와가지고 엄마는 이제 애가 너무 무거워 이렇게 번쩍 들기 힘드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번쩍 들어갖고 철봉 이렇게 잡아봐갖고 팍 하면 애가 좋다고 이렇게 팍 잡아요.
얘가 이제 손을 떼야 되는데 좋아가지고 막 이거를 안 놔요. 막 이제 이렇게 내가 떼어내야 돼. 그게 한 번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 11시까지 애가 안 자고 나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나이를 먹어도 우리 아들한테 의지가 될 수 있는, 진짜 나에게 뭔가 속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 짝사랑이 배드엔딩으로 끝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신방하면 그걸 너무 잘 알아. 중2병 다 지나갔나요 이제? 보통 이 부모님과의 최고조 갈등이 언제 오냐? 중학생, 고등학생 이쯤 오는데,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분명히 중학생이 되면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을 분명히 한 번쯤은 듣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딱 상상을 마치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이랑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잖아요. 막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예수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막 하면 나를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 지나면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수련회 끝나고 막 집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은 열심히 믿어야지, 큐티 맨날 해야지 하는데, 집에 들어가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원상복귀 되는 내 마음. 하나님보다 너무 좋은 게 많고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할 게 많고 하나님보다 너무 의지할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았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사랑할 수 있겠구나. 부모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경외할 수 있겠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즉 부모를 경외하는 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연습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20살 되기까지의 그 연습 과정. 그런 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딱 느꼈어요. 하준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날 좋아해도 얘는 분명히 고등학생 되면 날 싫어하겠지. 여러분 부모님 진짜 많이 사랑하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십니다. 이제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좀 특이한 건데, 부모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씀 사이에 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핵심적으로 나눌 말씀인데,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이 아니라 4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거룩함이 뭐랑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인데, 사랑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준같이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은 그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랑은 물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물은요 되게 단순한데,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물이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사랑은 물과 같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물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물은요 이렇게 흘려보내면 차별이 없어요. 더럽고 깨끗한 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지점이 아무리 더럽고 약간 가기 싫은다 할지라도 물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낮은 곳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갖고 오늘 이 19장 말씀 보면요, 10절부터 37절까지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자, 지금 5번 문제인데요.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이 거룩의 행동. 거룩은 이제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실천하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하는데 여러분 먼저 성경에 나온 이 사랑의 실천이 뭐가 있는지 한번 10절부터 찾아봅시다. 지금 시간 딱 2분 드릴게요. 이 10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리면은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류민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열매를 절대 줍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한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 진짜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내 것을 마땅히 주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 10절 말씀 그렇게 되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부터 또 2분 동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그 절절만 한번 앞에 동그라미를 쳐봐요. 몇 절 몇 절인지. 성경은 기본적으로 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읽으면 다 이해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천천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자기가 이웃사랑 몇 개 찾았는지 한번 찾아봐요. 세봐요. 목사님은 한 11개 정도 찾은 것 같은데 한번 몇 개나 한번 찾아보는지 한번 봐봐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자기가 찾은 거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먼저 10절 말씀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이웃사랑,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거 기꺼이 주는 거. 그 다음 어디 있죠?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11절 보면은 먼저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것도 이웃사랑의 기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지난 한 달 정도 됐는데 목사님 집에 주차장이 집의 주차장이 좀 협소해요. 근데 자꾸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혹시 여기 이 집에 사시는 분이시냐고 전화를 제가 했어요. 해갖고 딱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나 여기 산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우리 집 왔을 때 저런 분 안 계셨는데 이러는 거 이랬죠. 그래갖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죠. 확 끊어버리시. 정말 이 집 사시는 분 맞냐고. 경찰 부릅니다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여자와 가족과 같은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이만큼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원래 거주민이 돼야 되는데요 하고 이제 제가 끊었는데, 자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이웃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친구들 사이에 시간 약속 지키는 거, 그거 안 지켜도 거짓말인 거 알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행동이지만 이웃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13절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오징어 게임에서 알리가 화가 난 이유가 뭐죠? 그렇죠. 사장님이 돈 안 줘서. 오징어 게임 봤다는 거네. 네. 14절에 보면요. 몸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래요. 맹인 앞에 장애말 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 방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15절 보면은 억울한 사람에게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는 국민청원 해가지고 10만 명 뭐 동의하면은 그거를 나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제도가 있죠. 또 뭐가 있죠? 16절 보면요.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까지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그 위에 보면은 비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 17절 보면은 형제 사랑에 대해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형제 자매가 싫다 하더라도 결국에 남는 건 형제 자매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고 그 죄를 담당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20절부터는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제사장의 어떤 규례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다음 말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32절. 거류민은 우리나라 지금 약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뭐죠? 외국의 이제 이주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34절 뭐예요? 맞짱 같은 의미인데 거류민이 되었던 어떤 그 정말 집도 절도 없는 도움이 절박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4번에 다시 5번에 다시 이렇게 적을 건데, 내가 구체적으로 방금 목사님이 찝어줬던 11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할 게 무엇인지 하나 적어보세요. 내가 진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거 하지 않겠다. 2개 적어도 상관없어. 3개 적어도 상관없어. 내가 이거 진짜 안 하겠다. 내가 원래 잘하고 있던 것도 한번 적어보고 내가 이거 안 하겠다 하는 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진짜 진심으로 한번 적어봐요. 내가 진짜 이거 안 하겠다.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 닮아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가겠다 하는 거 한번 적어봐 주세요. 다 적었나요? 다 적은 사람은 이제 손 모아봐요. 손 모아봐. 기도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 읽은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지금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건데, 이거 저하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여러분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여러분이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 말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끝으로 진짜 딱 하나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할 때 세상이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행동으로 세상이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행동,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이 더욱 거룩하게 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말들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로서 이렇게 내가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이 내용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입술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과 음행과 타인을 비방하는 것과 간책하는 것과 아버지 여러 가지 성경적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는 그 요청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듣기 위해서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주의 자들에게 아버지 그것들을 정말 문서에 행하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 바라며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이끌며 순종하며 아직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방수되어 주님 사랑과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 그 방향대로 우리가 이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보혈을 사랑하기에 우리 이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주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더욱 거룩하게 변화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믿음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살아갈 때 더욱 거룩한 자녀로서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나의 부모님을,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있는 힘껏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